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골목길이란 제목으로 이현철 전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시죠? 말씀을 들으려는 열정은 너무나 좋으나 저에게 레이저는 쏘지 말아주시고 이 앞에 좀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옆에 분과 임마누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옆에 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생명과 밥 바꾼 귀한 영혼들이 주의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부족한 자가 감히 섰사오니 하나님 부족함은 감추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터벅터벅 어두움이 가라앉기 시작한 골목길에 무거운 발자국 소리만 울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지쳐 보이는 한 아저씨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자 깜짝 놀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함께 남편을 맞으러 멀리 골목길까지 나와 있는 아내입니다. 너무나 힘든 굳어있던 얼굴은 순간 밝은 미소를 지으며 행복해하는 얼굴을 띠게 됩니다. 거미줄 같은 도시의 골목길에서도 어긋나지 않고 남편이 오는 길을 잘도 찾은 것 같습니다. 자칫 어긋날 수도 있었을 텐데 부부간에 텔레파시라도 통했나 봅니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이지만 그 안에서 가족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골목길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에 오는 골목길이 더 복잡할수록 만나게 되었다는 기쁨이 또한 크겠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잘 모르는 길을 찾다가 헤매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헤매다 길을 찾고 보면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경우도 종종 있지요. 또는 바로 앞이 찾는 곳이었는데도 멀리 돌아서 다른 길로 찾아간 기억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군포에 와서 길이 참 헷갈렸습니다. 운행길을 익히느라 다니는데 영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길만 외웠습니다. 다니는 길만 외우고 옆으로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금씩 길을 익히고 보니 멀리 떨어진 줄 알았던 도로들이 서로 가깝게 붙어 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퍼즐을 맞췄을 때 그런 쾌감이랄까 즐거움 같은 것도 느꼈었습니다.
길이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특히 복잡한 골목길의 경우는 웬만하면 이어져 있어서 어디를 향해 가더라도 쉽게 또한 길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도 삶에서 그런 골목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지름길을 통해서 빠르게 무언가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군자행대로라, 군자는 큰 길로 다닌다 라고 해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소신껏 넓은 길을 택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가고 있던 길에서 돌이켜 갑자기 새로운 길로 돌아서기도 하지요. 마치 집에 오다가 깜빡 잊은 물건을 사러 다시 샛길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껏 열심히 잘 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뱅뱅 돌고 끝내 길을 못 찾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걸어오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은 참 다양합니다. 아니, 모두 다르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에도 우리는 여기 분이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만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바라고 한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길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집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삶 속에 그 길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 모여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의 다양한 길을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봉사직과 은사의 종류를 모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이 특별한 직분만을 골라서 언급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직분만 언급되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각자의 다양한 위치를 모두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면상 그것을 다 쓸 수 없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직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 하나하나를 적고 있습니다. 누구는 전도사로, 누구는 교사로, 또 누구는 각 선교 회원으로, 또 누구는 처음 믿은 자와 또 그분을 돕는 친구,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록하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이곳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11절 말씀은 바로 그런 나의 모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이어지는 12절부터 13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한 성도로서 봉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을 꼭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주님을 꼭 빼닮은 작은 예수들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본문 말씀은 달란트처럼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만 이루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아무리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각자에게 지금 허락되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직분에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고, 지금 모습 그대로 그렇게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길은 더 소중하고 어떤 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게 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요동치게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만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런 사람만 가능하다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세우는 자리를 피하고, 누군가는 높아지는 일로 착각해서 그 자리를 소유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또는 서로 그렇게 비교하고 상대를 높이기보다는 상대를 낮추며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쉽게 해석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새로운 무언가를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는 거지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따라서 하려는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어진 모습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일을 하길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못하고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논리는 하나님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채우고 자격이 되면 봉사하고 섬긴다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지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봉사도 섬김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세우며 봉사하려고 교회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도우시지요. 은사란 보기에 좋아서 자랑하거나 소유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가 있으나 없으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누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전도사라서, 권사님, 장로님이라서 그분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자리와 모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찾으려고 헤매기보다는 더 달라고 막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 안에서 순종하고 충실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쌍둥이 구절과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흩으려는 여러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서 대단해 보인다고 모두 손일 수는 없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보이고 힘들다고 다리가 없어서도 안 됩니다. 손이 대단하고 다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한 몸일 뿐입니다. 다양한 골목길이 있지만 골목길을 지나 다다르는 곳이 안식처, 집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듯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주셨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좇고 따르는 길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양함 때문에 하나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양성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도 강조하고 계시지요. 다양성을 인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하나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모두 다르지만 모두가 한 교회, 분이엘교회의 성도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이 몸된 교회, 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하나 될 때에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붙일 수 있는 접착제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다양한 지체를 가졌으나 모두 동일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앞절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을 잊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무리가 아닙니까?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갈라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무리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을 조심스럽게 의심하는 모습도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못났다, 누가 더 대단하다,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 구분짓고 비교하고 다투게 하는 무리는 거짓입니다. 교회를 찢어놓기 때문이지요.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찢는 일, 지체를 상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지 않는 무리는 교회를 갈라놓게 합니다. 당연하지요.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요. 세상 것이 아무리 그럴 때 보이고 우리에게 익숙해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를 서로 갈라놓는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리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짓 모습에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학생이 몇 년간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열심히 가르쳤지요. 함께 예배하고 수련회도 가고 야외 모임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자매 가운데 조금씩 믿음이 싹 터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후로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봉사할 기회가 되어서 성가대 반주를 하러 갔다가 몇 마디 말에 싹둑 잘려져 버렸습니다. 몇 번 반주를 해주다가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려고 갔는데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고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열심히 가르쳐도 교회를 갈라놓는 몇 마디 말에 한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보은인데요, 속리산이 있습니다. 정이풍송이 유명하지요. 거대한 나무. 그 나무도 번개 한 방에 쭉 쪼개지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없이 던진 말이 우리의 지체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익숙한 시선과 말로 그렇게 서로 내뱉어 버린다면, 그렇게 내뱉어 버린 말이 하나님의 지체인 학생을 주님의 몸에서 떼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많이 말들을 하지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쉽게 교회로 다시 이끌어오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린 친구는 지금도 연락하면서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는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학생의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도화선은 바로 믿음 없는 말이었습니다. 성도를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는 하나됨 모르는 세상의 말, 세상의 시각이었습니다. 내 안에도 서로 대적하고 갈라서는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인데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감당하지 않는다면 기형아가 됩니다. 언제부턴가 머리가 크면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 크다고 대두라고 놀리는데 그거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손이 한쪽만 비대하게 커져 있다면 이상한 거겠죠. 다른 장기와 다르게 간만 부어 있다면 병원을 가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일을 채워야 할 겁니다. 그리고 쏠리고 몰리게 되지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악한 무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하고 그 길 가운데 서지 않아야 합니다. 혹 내 안에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면 오늘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을 어찌 바라보시는가 생각하고 그 모습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오히려 악한 머리를 떠나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5절,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한 몸 한 지체이기에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고통이 되어서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없기에 중보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의 아픔이 나에게 와서 내 아픔처럼 기도하고 있는 일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기도함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소원처럼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일이기 때문이지요. 탓하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은 스스로 자해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해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섭지요. 정신병은 아닌가, 이상한 사람이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됨을 알지 못하고 나 스스로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욱 하나 될 수 있는가? 16절은 그것은 곧 사랑함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품음으로써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온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갈라지고 상처 입은 곳을 사랑으로 치유하며 내 몸과 같이 하나 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아마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은 더욱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욱더 찾아서 어떤 모습이 그러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찾아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길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나 다른 곳에 있으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두가 동일하게 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안에서부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건강하여질 때, 그것이 온전하여질 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구원하길 원하시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모두 함께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발견하고 서로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혹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내 가슴을 먼저 치며 나를 돌아보고 내가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길에서 완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감당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그 작은 모습을 이루어가는 한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어디에서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드리는 분이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을 받고 또한 나누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와 갈라서려고 할 때 교회에 대한 교회 부족함을 또한 채우기보다는 흠잡으려 하는 모습, 그 순간에서 깨닫게 하셔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 되어져가는, 세워가는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